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땅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교만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진정한 예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제사나 우상 숭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하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방법대로 사단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상 숭배하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고 근데 우상 숭배하면 더 큰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왜 하냐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답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때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성취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과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고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엘리야처럼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사회 정의도 부르짖고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 것처럼 사단은 자꾸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한테는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신 가족들, 친척들 있는 가운데 이 명절을 맞이해서 진짜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1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음화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이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237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실 거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우상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237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후대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미션을 우리가 놓친다면 하나님의 얼마든지 우리도 다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당했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망했죠. 이스라엘은 잘못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이 한 분인 건 맞는데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죠.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선민사상, 우리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다. 어떤 이스라엘이냐?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를 낳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선민사상이나 우리 다락방만 복음이야, 다른 교회들은 복음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발판을 주실 거예요. 당장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있고 이번에 하나님 주신 말씀, 후대를 살리라는 강단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제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세요.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작은 조언을 했을 뿐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은혜 받고서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명절 동안에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깊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 목사님께서 그 현장에 다니시면서 성도님들한테 꼭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미션으로 주신 것이 강단 말씀 녹취를 계속해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조차 본인이 하신 메시지지만 읽는데 방해가 된대요. 졸음이 오고 자꾸 사단이 방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5번째 읽으니까 쉽게 읽어지더라고. 왜 쉬워지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 묵상 시간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취본 나온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복음 아닌 것들을 다 하나님은 버리게 하실 거고 후대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만 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명절이라서 여러 가지 바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마음도 들뜰 수 있고 하지만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딱 오늘 제목처럼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된 렘넌트들을 지키실 거니까.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교회에서 모여서 소수지만 철로역정 영화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책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디즈니 만화 영화를 생각을 했다면은 생각보다 별로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느낀 바는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저 크리스찬이 저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 길이 저렇게 힘드나? 신앙생활 하는 게 저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낀 바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자꾸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꾸 시험에 들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냐? 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언제 혼자 있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항상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시달려요. 그러다가 거기에 빠져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건데 자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고 그 문제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텐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어떤 응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아브라함이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예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신앙할 것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을 데려가기도 하고 자꾸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후대를 살리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냐고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니까 집에 돌아갔을 때 내 눈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참 한심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은 자꾸 내 것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린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갖는 미리 누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내가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멸하셨죠.
우리 고준호 랩런트하고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씩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럼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막 성경 구절이 아무렇게나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정리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성구 109절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서 그것을 같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원래 인간하고 근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창세기 3장 5절 6절 가지고 하나님 떠난 거, 로마서 3장 23절 가지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다 끝내셨죠. 지금 우리가 당장 돌아가서 명절 때 우리 집에서 부신 가족들, 부신 그런 친척들을 만나고 많은 제사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것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긴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죠.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흑암도 결박해야 되고 많은 대적들을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신분이죠.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흑암을 결박하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 동안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은 많은 흑암들, 우상들, 사단의 모습들을 보게 하실 거지만 이미 결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또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영접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셨을 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통해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우상들, 대적들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그런 흑암과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불신 상태에 있는 전도 대상자일 뿐인 그 가족들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까 뭐 절하라고 하고 제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많은 랩런트들 가운데 아직까지 불신 가정 속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명절 때가 돌아오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별로 고민할 것도 아닌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확인하는 시간만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각인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가족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라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것이냐? 홍해 앞에 선 모세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모세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완전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음모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너와 네 가정은 완전 다 멸망할 거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멸망당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겠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모르드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에스더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을 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마병과 말들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6절에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심히 거역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적과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언약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강단 말씀대로 후대를 살리는 것이죠. 후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대인 에스더가 정말 그 신앙의 모델이고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모르드게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실 건데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가문을 살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린다면 하나님은 나아가 237의 빈 곳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실 거예요.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미리 보고 있어야 되고 미리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모든 현장이 나이기만 하는 거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죠.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명절을 통해서 혹시 불신자 가족들이나 친척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을 대상들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가 싸울 대상을 못 찾게 만들어요.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전에 천안 있을 때 한번 어린이 병원에 일찍 가본 적이 있었는데 8시 조금 넘은 시간, 9시가 안 됐는데 벌써 한 20명 넘게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아프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봤는데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냐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린 애들이 와서 아파서 막 울고 있다 해가지고 짜증난다고 걔네들한테 막 윽박지르고 소리치고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애들하고 싸우는 일은 없잖아요. 달래고 위로하고 약도 주고 그렇게 치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싸울 대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리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